우리의 도움이시고 피할 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심해져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매일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바위시며 도움이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유일한 고백은 주님일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불안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소망을 갖고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랫동안 축소된 예배로 인하여 혹여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던 습관이 길들여져서 주님을 모른 채 하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세원약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코로나 시대로 인해 실업률과 사업하시는 분들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주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의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이익보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목사님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 잘 감당하게 힘 주시옵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동호 목사님, 앞으로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들은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가위 명절 우리 잘 보내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섬겨주시고 또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행복했고 또 마음 깊이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10월 3일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남녀전도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사흘 일정 참고하시고요. 이제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인데 여러분 뭘 해도 아주 하기 좋은 계절이니만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라고 나오는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1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의 출산을 하지 하시니 원하건대 내 여종이 되었다 하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거라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하였으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결혼하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자의 이리로 가거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주의 여주인 사람을 위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 복종하여 그 수사와 나를 세우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에게 나를 가르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에게 물을 주시며 그가 모든 문제와 태양에서 살리라. 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명절 기간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급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께서 내 몸이 쪼개져도 좋다,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 약속의 보증으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의 동맹들과 친구들, 또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소식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네,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갈수록 이 질문들도 불편했을 겁니다. 기다림에 지쳤고 갈수록 조급해졌고 점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사례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억제했다라는 뜻입니다. 출산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억제하시고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례가 그냥 불평하면서 뱉은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도요, 하나님께서 사례의 출산을 막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여시기로 작정한 때에 그 태의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례의 태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닫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때는 왜 그렇게 더딘 겁니까? 언제입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사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질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은요, 그때까지요, 닫힌 문을 그대로 두실 겁니다. 열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우리 주님은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폐경기가 와서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런 걸 즐기시는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시죠. 단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신념이나 각오이거나 결단이거나 의지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더디가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조급해합니다. 하나님은요, 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조급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응답이 더딜지라도 과연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내가 반드시 늦지 않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너에게 가장 선한 것 줄 것을 너는 믿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조급하면요,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신앙이 병들면요, 편법을 씁니다. 그 조급하면 판단력도 흐려지게 만들고 불의한 방법에 우리의 발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빨리 못 가게 하고 아주 멀리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조급하면요,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멀리 돌아가게 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1절에서 사라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습니다. 자, 애굽의 여종 하갈이 언제 왔을까요? 원래 없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파라오에게 막대한 지참금을 받고 아내를 팔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또 막대한 지참금을 받고 나올 때 이 하갈이 사레의 여종으로 붙었다가 같이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물로 받은 여종인 거죠. 사레가 이 남편에게 이 여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원하건대 라는 단어를 사레가 썼는데 이 히브리어로 나입니다. 나. 아주 짧은 단어인데 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호시아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나 하면 나는 간절히 원하오니 간절히 바라오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을 요청하는 처절한 부르짖음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쓰는 단어이냐?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나라는 단어.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단어가 호산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외침을 외칠 때 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라가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이 단어를 아브라함에게 쓴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니 저 애굽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 나 좀 이 지옥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요청해야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사례의 모습에서 간절함은 매우 간절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심령이 아주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할 수 있고 붙잡을 것이 아직 있으면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면 가난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심령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서 하나님께로만 토로하는 사람, 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금의 힘만 남아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재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인맥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막다른 길에 가서야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왔을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가장 가난한 겁니다. 그때 그 심령이 가장 가난한 거예요. 가장 무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게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힘이 빠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육적인 싸움처럼 뭘 잘 먹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싸우는 거예요. 내 힘이 완전히 빠져야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는요,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대로 왜곡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의 신체 상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시 풍습대로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면 다 해결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여종이 남편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도요, 그 자식은 그 주인의 자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흔한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례는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논의하고 생각하면서 이 두 부부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 출산을 시작으로 믿음의 계보, 구원받은 백성의 계보가 시작될 건데, 그리고 훗날 이 계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중요한 절차를 대충 생략하고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근데 문제는요, 과정이 좋지 않았어요. 의도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성급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면 더 큰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계속 상황이 꼬이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목표가 있다고 해도요,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무리수를 두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이 방법을 쓴다고 해도, 다 괜찮다고 해도, 그 시대의 법과 문화와 가치관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하갈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당장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게 하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깨버리길 원하세요. 우리의 방법이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하갈에게 임신의 기미가 보였을 거예요. 그때 아마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런 대화를 했을 겁니다. 식사 중에라도. 주님이 우리 결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차를 사려고요, 엄청 알아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알아보다가 뭐 한 달 넘게는 알아봤겠죠. 이게 좋겠다. 그때 제가 이제 사업할 때니까, 제가 사업을 10년 정도 대표를 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딱 좋은 차를 골랐습니다. 그래, 이 차다 하고 딱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요, 제가 살려고 하는 차만 보이는 거예요.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저 색깔도 괜찮네. 이 색깔로 할까? 여러분, 주차되어 있는 동네 차만 봐도요, 제가 살려고 하는 차만 보이는 거예요. 와, 이 차 엄청 많이 타고 다니는구나. 어딜 봐도 제가 사려는 차만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차를 살 거니까. 여러분이 뭔가 간절히 원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걸 내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증거가요, 도처에 널려 있어요. 이것도 증거 같고 이것도 증거 같아요. 그걸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나는 이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착각이 정신없이 막 밀고 들어올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올무가 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하갈이 임신을 딱 하니까 갑자기 하갈의 태도가 바뀌어요. 주객이 전도됩니다. 종이 이제 임신했다고 유세를 떨기 시작하면서 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었던 하갈이 이제 안방마님 자리에 들어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애국까지 파라오 앞에까지 가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온 여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두죠. 이 가정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처음엔 괜찮아 보이죠. 갈수록 상황이 복잡해지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례가 한 성깔 하는 거예요. 결국 사례와 하갈 사이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요, 오늘날까지도 중동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쟁이 된 겁니다. 아주 비극 중에 비극이죠. 금술 좋았던 아브라함과 사례도요, 심각한 부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사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다 네 책임이다. 아브라함, 당신 책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랬잖아요. 사례가. 근데 이게 다 당신 책임이래요. 자기 아이디어였는데 막상 임신한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니까 애꿎은 남편에게 화풀이를 다 쏟아내는 겁니다. 왜 이런 앞뒤 없는 행위를 하게 될까?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요.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도 다 잃게 만들고 말과 행동이 격해져요. 그래서 아주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을 품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분을 품어도 그 분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왜 해를 넘기지 말아야 될까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날 내가 분을 품었다면 그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분을 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하루 이상 넘기고 품고 있는 건 그때부터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때부터는 주도권이요, 나에게 있지 않고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저기로 막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순식간에 그토록 화목하고 사이가 좋았던 가정이 이제 막 전쟁터로 변한 거예요. 하갈 편도 있을 것이고 사례 편도 있을 것이고 막 갈라지는 거예요. 하갈은 예전에는 주인으로 공경했던, 모셨던 그 사례를요, 이제는 오만방자해져서 이제 얕잡아 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불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사례는 또 분노가 얼마나 극렬했든지 남편에게 막 쏟아보니까 이 저녁마다 남편이 이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알았어, 당신 안에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전권을 다 넘겨버려요. 자, 정권을 위임받은 사례가요, 너 잘 걸렸다.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여자분들이 싸우면 무섭습니다. 엄청 무서워요. 사례가 얼마나 무섭게 학대했는지 하갈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떠나서 사막으로 그냥 도망쳐버려요.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임신한 여자가 집을 뛰쳐나와서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도망친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모진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친 하갈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 우물 곁에 망연자실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절망에 빠진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르되 사례 어디로 가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갈을 뭐라고 불렀는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의 종 하갈아. 굳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보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현현에서 나타나신 것으로 보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굳이 사례의 종 하갈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갈이 자기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갈이 자기 신분을 깨닫고 자기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고 그럴 거죠? 한강이에요?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종로에서 생겼는데 왜 한강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냐, 너 종로 가서 그거 해결해라, 뺨 맞은 데 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문제가 발생한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실패의 현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면 여러분 절대 실패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못 견뎌서 도망다니면 사람이요 넓어지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는요 우리가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거기 있어야 돼요. 창피해도 거기서 창피함을 끌어안아야 깊어지고 넓어지고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극복했다는 것은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넓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치는 하갈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에게 던져진 이 질문은요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정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주 만나고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주 들어가는 웹사이트는 어딜까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자주 보는 영상은 뭔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게 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위대한 질문은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도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제 유일한 관심은 여러분들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면 계속 사업하지 뭐하라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사업하면 돈 더 잘 버는데. 그거는 다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뭘 누리고 인정받고 교인들이 날 떠받들어 섬기고 뭐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지고 그런 거는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건 다 부차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건 다 똥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양치기 개입니다. 목자는 우리 주님이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목자에게서 떨어지면 막 쫓아가서 목자에게로 막 모는 사람이에요. 저는 양치기 개예요. 여러분이 떨어지면 저는 양을 밀든지 짚든지 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제 유일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망각하면 저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저는 그것을 위해 여기로 온 거예요. 그것을 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십니까?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 거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거룩한 분이십니다. 제가 보건대 이 시대는요, 점점 초대교회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곧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뚫어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돌파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그런 핍박이 오면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예배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않고 뭐 하라면 하고 예수님 부인하라면 부인하고 예수님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 얻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말로 시인하면 살려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질문 앞에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갈은요, 자신이 종인 걸 망각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뭐가 생기니까, 삶이 갑자기 막 편안해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떵떵거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인 걸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잊고 과거를 잊고 도망쳐 나온 하갈은요, 광야에서 정처 없이 헤매게 된 겁니다. 광야는요, 헤매는 곳이에요. 두 마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거기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다 죽은 겁니다. 그 두 마음 때문에. 여러분, 양다리 걸친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결혼을 해도 망합니다. 이혼당하죠. 하갈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 앞에 직면해 서서 자기 신분을 기억해냈습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지금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지금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은요, 도망치는 하갈에게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이라.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서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종으로 있으면서 속으로는 그 권위를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기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갈 위에 사례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권위자, 권세자가 잘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복종할 뿐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악물고라도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 겁니다.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이죠. 이스마엘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정확히 하면 이슈마엘입니다. 이 가운데 스마가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뜻이죠. 그 신명기 6장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엘 하면 엘은 하나님이고 쉐마 하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약속의 자녀가 아닌 하갈과 그 후손의 목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거든. 하물며 약속의 자녀인 우리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들어주시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우리 숨소리 하나도 그분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12절 보니까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들나귀처럼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끈질기고 드센 성정을 가질 것이다. 끊임없이 이웃과 불화할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람 민족이에요. 이 아람 민족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수가 굉장히 불어나고 번성하는 축복도 받습니다.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아주 굉장하고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실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스마엘 약속의 씨앗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인간의 조급함으로 인해 태어난 이스마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부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합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종합해서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앞서가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종이 주인을 꾸짖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빨리 안 하느냐? 종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큰 유혹은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할 때, 이때가 가장 큰 유혹이에요.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속도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홀로 기도할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역자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요, 그냥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것, 그게 최악이에요. 근데 내가 움직이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걸 배우기 원하세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다릴 때의 태도가 우리 믿음의 태도예요.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올라갔는데 그 흑암 중에서 40일을 앉아서 기다렸어요. 금식하면서. 그런데 산 아래 백성들은요, 금식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건요,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기다리지만 종교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빠르게 가는 길이 아니고 바르게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내할 뿐만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상황에서 조급함으로 편법 쓰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공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자유가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화송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리보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세원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